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0장 우리 같이 앉아씩 교도하십시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호자 형상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그룹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그룹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 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자에게 명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한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하여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한결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의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되 돌이키지 않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향하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칭하며 그룹들은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그들로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그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그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몸뚱이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행하더라. 아멘. 예루살렘이 심판을 집행받는 그 심판을 집행하는 그룹과 그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나타난 그 네 생물과 그리고 그 바퀴들이 진행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 보고 그가 실질적으로 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집행자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그 음성이 들려서 그
1절부터 5절까지는 두 번째 그룹들 가운데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10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그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남보석은 사피아예와 같은 파란빛이 도는 그러한 보석입니다.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일러서 너는 그릇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그 여호와의 운영하는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강력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담아다가 성읍 위에 흩으라고 선언합니다. 9장에서 우리가 예루살렘 안에 주님께서 살육하는 자들을 불러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죽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보호자로부터 여호와의 그룹들이 있는, 그룹은 천사 일종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최전방에서 그분만 경배하는 천사들입니다. 이 그룹들은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영광이 임할 때에 그 성전 안쪽에 지성소 법궤의 뚜껑 안에 있었던 천사의 형상을 한 그 뚜껑에 있는 바로 그 천사의 형상입니다. 그 실체를 본 겁니다. 그 실체가, 그 실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숯불을 손에 들어 그 베옷을 입은 자로 하여금 그걸 던지라고, 성전에 던지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불은 계시록 8장에 보면 거룩의 불입니다. 주님의 회복의 역사는 죽이는 역사만이 아닙니다. 다시 돌리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보통 모든 종교나 모든 일들을 볼 때 그것을 처리하는 것에 초점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온전케 하시고 회복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그 숯불을 그 성전 성읍 위에 흩어 던지라고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절부터 8절에는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세 번째로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6절에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자에게 명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한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하여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했습니다. 바퀴 사이에 그룹 사이에서 불을 가지고 이 베옷 입은 자가 이제 그 손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 손에 불을 가득하게 하여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의 진행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주님의 보좌는 계시록의 내 생물과 24장로와 그리고 그 그룹들 사이에 그 천사들이 운영하는 것들을 우리는 실제 하나님의 나라에 통치하는 구조로 요한도 동일한 형상을 보게 되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주님의 통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어떠한 부정한 것이나 가증한 것을 다루시는 방식들의 순서와 같은 것입니다. 에스겔이 살육하는 자들 그 후에 불을 담아 그것을 성읍에 던지고 다시 그 베옷 입은 자에게 명하시기를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다시 취하여 그 손에서 불을 취하여 가지고 있으라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태우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바퀴와 그룹들 사이에서 진행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환상을 15절에 보면은 그발 강가에서 처음 소명을 받을 때에 에스겔이 보았던 것과 동일한 것들을 다시 보게 되는 것인데, 네 바퀴와 그룹들은 한 그룹으로 한 모양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룹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쫓아 있고 그 그룹들 곁에는 네 바퀴가 있는데, 이 네 바퀴를 향한 설명은 13절에 바퀴들은 도는 것이라 칭하였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어의 원어로 보면 사이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운영하시는 운동력, 그것이 그룹들에게 붙어 있습니다. 그룹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는 생물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이 생물들은 계시록 1장에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있는 바로 그 계시록에서 나타난 네 생물과 똑같은 형상을 한 자들입니다. 이 네 생물들, 이 그룹들은 뭘 하는 자들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네 방면의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뀌는 방향을 가리키는 여호와의 통치의 방향을 가르치며, 그 방향은 결국은 내 생물의 존재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것이 움직이는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그들이 내려오면 내려오는데, 그 내 생물이 움직이는 매우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이 17절에 있는데, 그들이 서면 이들로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랬습니다. 그 내 생물의 영이 있어요. 그 내 생물의 영이 바로 그 내 생물 그룹들이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 한 분 대상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진행하는 방향을 결정할 때에 그룹 간의 생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찬양하게 되고, 그 찬양하는 방향과 그의 진행하는 방향이 그 추진력을 상징하는 돌아가는 바퀴에 의해서 그 일들이 운영되고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에스겔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바퀴가 어떠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는 그 구체적으로 9절부터 10절 쭉 나와 있는데, 9절에 보면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그 그룹들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들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한결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이 바퀴들이 각자의 그룹들과 생물에 붙어 있는 추진력인데 이 추진력들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각자가 가고 싶은 대로 돌이키지 않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행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방향을 향한 또 내 존재를 향한 각자의 부르심과 각자의 찬양의 내용과 방향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각자 알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영, 하나의 그 방향을 결정하는 머리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 바퀴의 둘레에는 다 눈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천상의 존재들에게 있어서 안과 밖에 그 그룹들 바퀴에 가득 찬 그 눈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통찰과 지혜가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캐치하고
그 방향과 그 의도에 따라 당신의 통치와 심판의 방향을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모습을 에스겔이 본 것입니다.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볼 줄 아는 눈이 가득한 이 내 생물과 그룹들의 바퀴에 달려있는 바로 이 눈은 주님의 기준에 의하여 관찰하고 바라보는 시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바퀴들은 돌아가는 것을 칭하고 14절의 그룹들은 각기 내면에 있는데 첫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 셋째는 사자의 얼굴,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아멘. 이 그리스도를 각각 가리키는 찬양하는 그룹들, 이 생물들은 추진력을 가지고 있고 그 추진력은 하나의 머리 안에 통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일사불란한 질서 안에 있게 된다라고 에스겔은 환상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룹과 내 생물 그리고 바퀴의 모양을 설명한 이후에 18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의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은 여호와의 신이 구조하였듯이 일곱 영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천상의 존재들을 보면 계획과 실제 실행력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일곱 영도 자세히 보면은 일곱 영의 촛대의 가운데 촛대를 여호와의 신이라고 칭하고 양옆으로 줄기에 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6개의 관이 있는데 그 6개의 관을 통하여서 그 관 끝에는 살구꽃의 형상을 한 그 꽃몽오리가 있고 그 7평상의 촛불은 7영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는 것인데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것은 실제 주님의 계획과 그것을 실행하는 실제의 능력과 짝을 이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룹과 생물, 네 바퀴도 똑같습니다. 그것이 어디로 움직이는 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여호와의 영광이요. 여호와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임재하시고 어디에 임재하시고 어디에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그분이 일하시도록 갈망하거나 그분이 일하시도록 추구할 때 제일 먼저 그분의 영광과 임재가 임하도록 하기 위한 그 합당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스스로 그곳에 임하기를 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어떠한 기준과 의의 기준으로 세팅해 놓고 신이 오기를 원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왕이신 그분의 통치의 의도에 따라 모든 질서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움직이는 곳에 그분의 능력이 움직이고 그분의 불이 움직이고 그분의 심판을 집행하는 자들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질서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주님이 왜 살육하고 불을 흩어 성읍을 심판하십니까? 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나십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목적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매우 중요한 갈망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시도록 하여야 하는 것인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져야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 영광이 진행하는 대로 내 생물과 내 바퀴가, 그 내 바퀴를 운영하는 내 생물의 영이, 그리고 그 내 바퀴는 균형을 이루어 하나의 생물의 머리에, 그 머리의 주도와 통치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통치적 구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통치와 심판에 대해서 깊이 에스겔이 이해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분의 왕되심과 그분의 뜻 가운데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주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는 자들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주님이 갈망하시는 매우 중요한 성전의 핵심이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한 군데 읽어보십시다. 시편 132편입니다. 다윗의 장막에 주님께서 그 성전의 가장 궁극적인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을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습니다. 10절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였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저희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저희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여호와가 시온과 예루살렘을 택하셨는가? 그건 그 예루살렘과 시온이, 성전이 저들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처소가 아니라 주님의 의도를 받아내고 주님의 마음을 수용하는 다윗의 장막이 될 때 내가 그곳에 거처를 삼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14절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이 내 생물과 그릇과 바퀴가 성전의 문에서 떠나는 이 영광과 이 구름 임재가 이제 북편의 성전의 안뜰에 떴다가 다시 에스겔 10장 19절에 보면 동편에 머물러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들인데 이들이 그룹들인 줄 내가 알았다. 각기 내 얼굴과 내 알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몸뚱이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행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육하시고 그 위에 불을 던지시고 당신의 영광이 이 성전을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움직임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운영하시는 일들을 에스겔이 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갈망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갈망하셨습니까? 사도행전의 사도가 밝히는 것처럼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하십시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의 집 운동을 하며 교회가 교회되는 본질적인 추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오늘 에스겔 10장에서 나타난 내 생물 곧 그룹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의 운영과 그 방향성을 가리키는 보호자의 구조들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포인트는 한 가지입니다. 누구의 의도와 누구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십니까? 한 가지입니다. 왜 그 그룹들과 내 생물의 안팎으로 가득한 여호와의 관점에 통찰력과 지혜가 가득한 눈이 온 열방과 민족을 보며 그들이 분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저마다의 방법은 주님이 거하고 싶은 처소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방향과 이것에 여호와의 능력을 가미시키려고 하는 종교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성전된 우리가 영원히 쉬고 싶으신 당신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교회들을 하나로 연합시켜 상합하여 연락하여 아까 내 생물이 그 머리에 붙어 있어 움직이듯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의 의도에 따라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데, 사랑하신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받아내는 교회와 성전이 여호와께서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 끝까지 읽고 같이 좀 기도하십시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 뜻을 이루는 거룩한 이름이 있습니다.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적 방법입니다. 저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아직 성취되지 않고 있는 주님의 마지막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군데 더 읽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2장, 에베소 2장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 2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리며 외쳤던 한 가지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인 것입니다. 교회는 각자의 지체들이 저마다 행하고 싶은 뜻대로 동서남북으로 사분온열되는 것이 아니고 머리 되신 그분께부터 모든 방향성과 모든 이동의 경로가 그분의 의도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가 깨어지셔서 그가 연합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교회를. 왜 그렇게 하셨냐?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지난 대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왜 임재하는가? 한 가지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여호와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배하십니까? 하나님이 임하셔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도록? 위험합니다. 그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여인들은 성전의 구석구석마다 자신들의 공간에서 동방태양을 우상하고 단무스 앞에서 울고 분향하고 기도했습니다. 저들의 각각의 소원들은 자기들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뜻을 성취하는 신들을 만든 것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오늘날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그분의 방향과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기보다 교회 안에 각자의 뜻대로, 교회들마다 각자의 뜻대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는데 서산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이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연합을 갈망하는데 오셔서 연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그 대전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목적 없이 아젠다 없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기름 부음을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서산에 몇몇의 예배하는 공동체가 연합해서 기도하기로 결정했답니다. 그 집회에 말씀을 전해달라는 겁니다. 제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설교 초청을 받아서 기쁜 게 아니고 그 젊은 그룹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각자의 의도와 사역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구하고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갈망하는 연합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놀랐고, 그 연합의 공동체 이름이 뭐냐 물어봤더니 에하드 무브먼트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하는 처소여야 합니다. 주님이 심판하시는 대상은 단무스와 동방태양을 자신들의 뜻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자신들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자들의 바로 그 뜻이었어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돌이키십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성전에 있다고 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분의 방향과 그분의 의도가 온 열방에 성취되도록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장막으로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 오세요, 주님 여기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조종하려 하지 않아도 그분의 의지가 내가 저기 가겠다, 내가 저기 임하기를 원한다, 내가 저 처소에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분의 스스로의 의지가 선택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영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나라의 보호자가 어떠한 뜻과 방향을 갖고 있는지 에스겔은 보았습니다. 한 머리에 붙어있는 내 생물 그룹들과 그 그룹들의 의도, 그 그룹들의 뜻이 그 생물의 영이 운영하고 있고 그들이 움직이는 그 추진력을 위하여 내 바퀴가 붙어있듯 여호와여,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하신 뜻은 여기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가 선포되고 그 의도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과 능력이 추진력을 바라고 지혜와 통찰력을 바라고 그분이 약속하신 그 영광 안에 합당할 때 그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듯 오늘 이 나라와 열린 하늘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며 엎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갈망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주님이 마지막 기도하신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었듯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연합의 생명의 기도가 성취되는 우주적인 교회로서의 강력한 열망이 우리 안에 부어지도록 축복하사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다윗의 장막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좀 일어나십시다. 오늘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목숨을 조개와 같이 버린 자들의 그 일을 기념하는 국가의 기념일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일제 치하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일이든 6.25 전쟁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들여 이 나라를 지키는 많은 영혼들을 생각하게 하는 날입니다. 저는 그 영혼들이 참 존귀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이 나라를 위기에서 보존하게 하신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기억한다면 여야든 동서든 남북이든 그분의 뜻 앞에서 하나의 방향으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신 이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에 정렬되게 하여 주시고 동서남북 정치적인 이념 어떠한 것으로 사분오열되지 말고 주님의 기도의 방향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십시다. 주님 거하시는 처소가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도록 우리 같이 주의 얼굴을 구하며 믿음으로 구하되 혹 우상숭배 부분에 회개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에스겔 9장에서 성전 구석구석에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여인들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마다 각자의 의도와 뜻을 따라 풍요로운 것을 구하는 자는 단무수를, 권위와 능력과 그리고 인기와 권능을 구하는 자들은 동방태양을 자신들의 형상으로 만들어 여호와의 임재를 거해야 할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각자의 뜻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고 이 더러운 우상을 섬겼던 일들, 살육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 살육하고 성전의 그릇들 가운데 강력한 여호와의 거룩의 불을 흩어 그 성소의 성전의 성읍에 뿌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적 구조를 선포하신 에스겔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려 합니다.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전에 모이고 교회로 모이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모여온 사랑하는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장막에 강력한 기름 부음이 부어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방향과 모든 속도가 결정되고 하나님 그 성취와 그 이루심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세팅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구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 뜻을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의 나라를 구할 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장막이 풀어지게 하소서. 다윗을 내가 원한다. 다윗의 장막이 다시 회파되어 있던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고 나의 하나님의 뜻을 받아낸, 아버지의 뜻을 합당하게 받아낸 거룩한 처소, 여호와께서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처소, 주님의 임재가 강력한 구름과 영광 가운데 임하는 처소, 여호와 능력의 주여,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이 거하는 처소가 되게 하소서. 열린 하늘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대한민국이 주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께 갈망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뜻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뜻이 선포될 때 그 강력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추진력과 그 강력한 능력이 운영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뜻과 나의 의도에 따라 움직임인 것이 아니라 오직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움직이고 있는 나라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게 하소서. 성전에 와서 각자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고 불평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죽게 하시고 주님께 엎드리게 하소서. 나의 의도가 주님의 진리 안에서 꺾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풀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풀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온전한 기도와 예배가 이 민족과 이 나라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이 거룩한 분향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 내 생물과 24 장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그 구조 안에서 합당하다, 합당하다,
하나님, 그 향기로운 기도와 예배가 주의 보좌로 합당하게 흠양되어지고 다시 거룩의 불이 이 땅으로 쏟아지는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통치의 능력이 부어지는 강력한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한국교회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신 이 갈망하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사역을 위하여 치고받고 경쟁하고 싸우지 말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나라가 서기 위하여 갈망하고 사모하고 엎드리는 강력한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 위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니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주의 보혈로 인해
새 일행 하시네. atmosphere is changing now, for the Spirit of the Lord is here. The evidence is all around that the Spirit of the Lord is here. Overflow in this place, fill our hearts with your love. Your love surrounds us. You're the reason we came to encounter your love. Your love surrounds us. 공기가 바뀌고 있네. 주의 영이 여기 계시네. 우린 부인할 수 없네. 주의 영이 여기 계시네. 공기가 바뀌고 있네. 주의 영이 여기 계시네. 우린 부인할 수 없네. 주의 영이 여기 계시네. 이곳에 넘치며 채우실 주 사랑 우리 감사하네. 여기 함께 모여 마주한 주 사랑 우리 감사하네. 이곳에 넘치며 채우실 주 사랑 우리 감사하네. 여기 함께 모여 마주한 주 사랑 우리 감사하네. 우리 감사하시네. 주의 성령 나의 소원에 주의 성령이 주의 세여 부으소서. 주임제 원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천국과 같이 주의 세여 부으소서. 주임제 원해
주의